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님을 알았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열정이 있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탁월한데 이렇게 목회하는 현장에 와보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이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 신학자 존 R 스토어트는 교회에 변하지 않는 중요한 특권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소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가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분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를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또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타취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가슴에 우리 마음속에 얽힌 문제들을 성령께서 타취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고 도도히 흘러오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 속된 삶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가 집사님들을 영어로 디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디아코니아에서 왔는데 이것은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영어로 얘기하면 서빙입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이 교회고 우리가 다 지체다. 손과 발이요, 눈이요, 코요, 지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체인 우리 몸이 또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몸의 지체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그래야 성장하고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로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움직여야 됩니다. 아마 여기 연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뭐예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건 반드시 이건 일반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도 성도가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말씀을 꾸준히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든 연세가 많든 적든 간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든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든 관계없이 이 명성교회를 위해서 어떤 파트에서든지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성가대에서, 주일학교에서, 구역에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봉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카운트하십니다. 현세든 내세든 여러분 당대든 후대든 하나님이 반드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걸 제가 예배 시간에 길기 때문에 간증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익산 가까운 데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고 고등학교도 그 지역에서 다녔는데 교회에서 정말로 사찰처럼 저는 봉사를 했습니다.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옛날 시골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도끼다시가 다 되어 있는데 흙바닥이고 교회당은 춥고 총 칠 사람은 없고 새벽에 나가서 종도 치고 경유난로를 이 교회당 가운데다 하나 놓잖아요. 그 난로를 피우고 찬 얼음물을 거기다가 빨래로 수건을 빨아다가 강대상을 닦고 의자를 닦고 교회당을 청소하고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아이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도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화정교 출신이거든요. 서양래 장로님이나 유선식 장로님들이 하신 얘기는 그때 집사님들이 김 선생은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저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세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세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대든 후대든 주를 위해서 수고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우리 목사님 핵심 가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친교다, 교제다 그런 말입니다만은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쉐어링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음식도 나눕니다. 떡도 나눕니다. 우리 가끔 텔레비 보면 그런 광고가 나오잖아요. 고민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의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역마다 모여서 예배 때 모여서 기관별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문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저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코이노니아예요. 네 번째는 마르티리아. 이건 순교적 의미인데 전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위,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마르티리아.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또 하나가 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마지막 이 같은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 변증가인 세상을 떴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는 C.S. 루이스, 그분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오늘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고 작은 예수로 살게 하는 것 외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자기는 설명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기까지 스스로 교회 나온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후에도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통계학적으로 보면 75% 이상이 제3자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정읍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작년도 통계청에서 나온 발표 보셨잖아요. 기독교 신자가 한 970만, 불교가 850만, 천주교가 한 330만인가요. 그런데 무종교가 대한민국의 56.7%가 무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반절은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정도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나머지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했고 오늘의 이 정읍의 아름다운 명성교회를 세우셨느냐?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명성교회의 비전과 여러분 성도들의 비전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중국이 무섭게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지하교회 신자가 여러분 1억 명 이상이 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3자교회 신자들이 5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하면 1억 5천만 명입니다. 중국 인구가 여러분 15억 이상이 되는데 정확히 지금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중국이 복음화되기를 기도하면서 거기에 나온 지하교회 신자들 얘기가 여러분, 자기들은 하나님 우리 좋은 직장 주세요. 우리 아들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중국 대륙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중국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중국이 정말로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중국을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간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과 여러분 동남아 지역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침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추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열정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저희들이 신학교 때는요, 74 엑스폴로 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저희들 대학교 때, 신학교 때만 해도 아파트 서울 동숭동 아파트, 이천동 아파트, 저 신촌에 와우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신학생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은 많고 세미나는 많은데 진정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뭡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저 도를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행을 해보시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엄청난 이 우주, 이 가도 끝이 없는 이 엄청난 이 우주 만상. 여러분 느끼잖아요. 이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귀신의 역사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 얘기하면 도성인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무슨 우리 죄 문제를 해결 못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친히 겸손하게 오셔서, 구약에는 속죄제 때 양을 잡아서 백성의 죄를 사했잖아요. 근데 신약에 우리 주님 오셔서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역사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큰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좌정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절망적으로 얘기해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걸 확증해야 돼요. 확증. 그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죄, 세상의 염려, 더러움, 거짓, 위선, 가증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첫 시간에? 회개하는 회개. 우리가 매일매일 주일마다 저녁마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날마다 주님 내가 이 더러운 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저녁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4주 동안 훈련 받아보세요. 이 전도 훈련은 제가 첫 주는 항상 어느 교회에 가든지 오프닝 설교를 하고 오후에 첫째 주 이제 준비된 사람 찾는 건데 저희들 지능원 전도 훈련은 간단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참석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나가셔서 오늘 훈련 받고 사람 만나서 명성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를 사랑하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쉽잖아요,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청년들만 하나님이 청년을 사랑하신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삼위일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를 설명을 하면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합니다.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아까 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누구 이름으로요? 물러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존귀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무슨 지식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할 때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공부만 해도 석박사가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전도가 뭐라고요? 미련한 거예요. 혹시 여기 유식하고 우리 인테리 계층에 계신 분들이 혹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저 가장 어리석고 비련한 방법 종이 한 장 가지고 가서 전도물품 가지고 와서 만난 사람에게 명성께서 왔습니다. 아저씨 하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신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가 전달됩니다.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전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원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하면 뭐 가서 설득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끌고 와야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주도권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결심한 것 같고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 같아도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면서 도전하면 거기에 대한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린다는 게 큰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느 집회에 갔다가 여기 청주 한빛교회, 큰빛교회 그 옆에요 무슨 대청댐인가 있는데 가보니까 무슨 텐트를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 후에 산책해서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무슨 텐트를 쳐놨는데 뭔가 했더니 이 점쟁이 무당들이 점 보는 거지. 근데 그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기독교 신자 환영. 거기까지 들어오는데 한 수 더 떠서 교회 집사님들 우대. 제가 보면 명성교회에 계신 분들은 안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왜 무당을 찾아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사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어 너에게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여러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의 액션,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돼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하고 기도도 하고. 자, 농사를 우리는 여기 정읍지역이라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빠를 거예요. 씨를 누가 뿌려? 사람이 뿌립니다. 거름도 사람이 주고 김도 사람이 매잖아요. 근데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곡식 여물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우어팟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거름을 주는 건 아우어팟. 히스팟.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곡식이 여물게 하고 비를 내리고 잘 자라게 하는. 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가서 뿌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 우리 청년, 우리 자매 사랑하십니다. 이건 아우팟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결단하고 교회 나오고 결심하는 건 누구 역사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많이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저희들 통계로 이런 우리 세미나를 200번 이상 했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도 그거 하나마나 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정말 많은 영혼을 여러분 구원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전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엄청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기독교 뭐 문제도 많고 교회가 문제도 많은데 요즘에 밖에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걱정한다는데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전도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막 뭐 교회들이 싸우고 뭐 목사님들이 뭐 어떻다 교회들이 어떻다. 따라서 전도 됩니다.
크게 합시다. 그래도 전도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크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문제로 영향을 안 받아요. 구원받을 자는 다 구원시킵니다. 우리 정음역이 KTX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요. 또 안 서는, 안 멈추는 차도 있더라.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개가 막 KTX 지나간다고, SRT 짖는다고. 그래, 내가 개가 짖으니까 우리 좀 멈추자. 안 멈춰요. 개는 짖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 기독교를 옹호한 정부나 그런 지도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진실하게 믿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싫어해요. 왜냐? 그런 것은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언제나 공존해서 그 경건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는 세력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시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전도하면서 보내는 제자들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뭐예요?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핍박하고 너희들을 막 욕하고 하니까 그때는 복음 전하지 말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따르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든 관계없이 이제부터라도 이제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 세상에서 뭐 했냐, 예수 믿으면서 뭐 했냐 물으신다면 제가요 그냥 저 혼자 예수 믿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신성종 목사가 쓴 책에 보면 내가 본 천국 12가지로 분리를 했던데 제일 마지막에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하늘나라 간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있고 그 전에 가요. 예수를 자기 혼자 믿다 온 사람. 제일 앞에는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 숨겨온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이 명성교를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이 정읍에 살게 하시는 근본 목적이 뭐예요?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또 나에게 이런 사업체를 준 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분명히 여러분 은혜가 그리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서울신대에 피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신학교 때 저희들은 충정로에서 공부를 했어요. 충정로 3가 35번지. 새벽마다 요만한 강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뭐 신학생들이 되게 한 200명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미스박을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했더니 2학기 때 됐는데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 기도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침 그 밥상을 들고 그 선배님 앞에 딱 앉아서 선배님 요새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왜 요새 미스박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했더니 다른 데로 시집 갔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시집 갔으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또 짓궂게 물었어요. 그러면 선배님 그 미스박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I love you, I like you, 내가 미스박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이라도 했냐고. 안 했대요. 그럼 미스박이 볼 때 그 피 교수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신다는 걸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냥 아무나 찾아가서 만나서 젊은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하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신대요. 명성교에서 왔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요 사실은 내가 어려서 교회도 다녔고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요새는 너무 삶이 힘들고 해서 못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아저씨를 통해서 저를 지금 놓고 하시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우리 명성교회 오지 않으냐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의 원리가 동에서 심은 것을 서에서 거두고 서에서 심은 것을 동에서 거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장로교 가고 감리교 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열정을 보시고 생각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추수의 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전도하시면 주께서 채우십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고는 부흥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영적으로 막 다운되어 있을 때 다 하기 싫잖아요. 그래도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가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저 노원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재작년 3월에 이 집회를 했는데 전도 나가자니까 자기는 못 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설득해서 같이 나갔는데 여러분 4주 끝나고 전도기간 끝나고 그 뒤에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 기간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안상원 목사님 교회입니다. 안상원 목사님 교회. 이 양반 원로 목사님.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뭐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전도하고 주님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요즘에 청년 실업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제안해요. 교회 가서 우리 청년들 할 일 없으면 담임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전도지 주십시오. 한 보따리 주십시오. 제가 이 정읍을로 샅샅이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렇게 전도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를 여러분 그냥 놔두실 것 같아요?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 성가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더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밖에 많습니다. 어디가 많다고요? 밖에 많아요. 오늘 또 보니까 뭐 단풍 구경 오고 뭐 하는데 여러분 그분도 같이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성가대원이 될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될 것이고 여러분 교회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만을 영화롭게 합시다. 주님만을 귀하게 여깁시다. 주님을 존귀히 여깁시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존귀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귀히 여기고 너희가 나를 경멸히 여기면 우습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우습게 여기리라. 여러분 주님을 존귀히 여기세요. 주님 명령에 민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카운트하신다니까요. 책임지신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실 때 100명 전도했습니다. 제가 200명 전도했습니다. 내가 저급 시민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정읍교회 명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